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품에 품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통해 또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피차간에 큰 은혜 받는 축복의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때라든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5문 우리 문을 보면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이렇게 오늘 문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우리 지금 도덕법에 대해서 함께 우리 공부를 하고 있죠.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같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이를 쫓아 행해야 할 사람의 의무를 알려주기에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도덕법은 사람들이 이를 지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가득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율법과 죄, 또 여기에서도 더 나가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의 관계를 잘 알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는가, 이행덕구,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가야 되겠죠. 이 시간 우리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에 대한 답을 또 6개로 나누어서 또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또 하나하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유효합니까? 자, 이어지는 본문이 계속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겸손하게 하고, 이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도록 도와줍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할 때 죄와 비참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썼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95문의 답에 대해서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이 도덕법이죠. 이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95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답, 또 뒤에서 주는 답을 연결해서 우리가 6개로 나누어서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답 1입니다. 우리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자, 이렇게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이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우리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끝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죄, 또 구원에 대한 이 관계성을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랬죠. 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에 대해서, 도덕법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영향력, 은혜를 주는가를 잘 일깨워주고 있죠.
있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한가. 앞에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답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를 쫓아 행해야 할 사람의 의무를 알려주기에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자, 이를 쫓아 행해야 할 사람의 의무를 알려준다. 뭐가요? 도덕법이. 예, 도덕법. 그러면 도덕법 우리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도덕법을 쫓아서 행해야 할 사람의 의무를 알려준다. 뭐가요? 도덕법이.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덕법이 유용하다 해서 알려야 한다. 그래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또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유용한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 만에 하나라는 것 있잖아요. 만에 하나는 만에 하나입니다. 백에 하나도 아니고 열에 하나도 아니고요. 천에 하나도 아니고 만에 하나는 아주 작은 거잖아요. 만에 하나. 그런데 그 만에 하나가 나라면 나는 백입니다. 그렇죠. 예. 10,000명 중에 1명을 뽑아요.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니까 내가 걸릴 확률은 그야말로 10,000분의 1 있잖아요. 그럼 걸릴 확률이 뭐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만에 하나에 걸린 사람, 뽑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입니다. 만에 하나지만 10,000분의 1이지만 10,000분의 1 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 만에 하나 뽑혀서 그 사람이 어떤 제재를 가거나 문제를 그에게 시킨다거나 아니면 조금 극단적으로 그 사람이 만에 한 명 중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하나가 죽으니까 목숨 하나잖아요. 그럼 100이에요, 100. 그 사람은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이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돼요. 그 하나가 100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 다음에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답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또한 도덕법은 사람들이 이를 지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가득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선한 것도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그렇죠?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받은 자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날 때 이미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 죄로 죽은 자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미 선고받은 자. 그 절망이 있죠. 희망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도덕법은 사람들이 이를 지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가득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게 도덕법의 역할입니다. 율법로 깨어닫게 하는 것이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없으면 그것을 지키기가 참 애매하죠. 우리가 교통신호등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키기가 애매합니다. 언제 서야 되고 언제 가야 되고 좌회전 언제 해야 되고 우회전 언제 해야 되고 막 혼란스럽죠. 그런데 신호등이 딱 있습니다. 파란불에는 가고
이제 빨간불에 서거든요. 또 파란불에 좌회전 신호가 있으면 좌회전을 받습니다. 그 신호체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맞추거든요. 그래서 도덕법은 사람들이 이를 지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가득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죄를 어떻게 도덕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딱 명확하게 도덕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없다. 아까 만에 하나 이야기했죠. 하나는 100이라고 그랬죠.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도덕법, 율법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구원으로 엮여가지 않습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구나. 만에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무슨 대가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지도 않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죠. 불가능한 거라고요.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다. 율법이 죄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율법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한다. 설명했습니다. 교통신호등이 없으면 혼란스럽다 그랬죠. 신호등이 있어서 파란불에 또 파란불에 좌회전 신호 또 빨간불에 가고 서고 이게 이루어져서 교통체계가 잘 되어져서 원활하게 차들이 오고 가고 서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법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과 죄가 뭔가 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믿어지고 믿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게 참된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성도입니다. 신앙인이 거죠. 이 은혜가 없으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말을 못하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라고요. 왜? 그들은 그런 걸 받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그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왜요? 받지 못했으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받지를 못했으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불쌍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덕법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 속에서 죄와 비참을 깨달지 못해 우리는 절망에 빠져버리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 차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잘났던 거 다 무너집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찢기 만도 못한 내 인생 도 통제를 어떻게 할까? 희망이 없는 1도 희망이 없는 알게 되는 것이죠. 비참함, 죄의 비참함에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모든 인생이 예수님 빼고 다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미 선언했다. 죄로 죽은 자로 선언된 겁니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거기서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절망에서 누구도 헤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유일하게 생명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백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지옥간 인생. 죄의 삭은 사망. 딱 선언되어졌어요. 누구도 그게 예외는 없습니다. 오고 가는 인생,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는 인생도 어떻게 해요? 예수 밖에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비참입니다. 일도 거의 어떤 혜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해서가 아니고 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찾은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찾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불러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움츠릴 이유가 없어요. 고난과 역경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죠. 답 5번째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와, 이 때문에 그리스도와. 자, 예수님이 이 모든 도덕법, 모든 사람이 어떻게 유용함에 대해서 자, 이 때문에 그리스도와라고 했는데요.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그러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중요하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제일 아담을 생각하면 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죄와 율법과 죄를 일깨우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답 6입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효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과 죄의 관계에서 죄를 깨달아 절망감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시죠. 사랑해야 될 이유도 조건도 없습니다. 죽었는데 죄로. 죄의 사랑은 사망입니다. 선고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말구이로 오시고 고난의 길을 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케 하시며 의롭다 하며 은혜를 다해 주셔서 죄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도록 도와주었죠. 우리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밖에서는 절망입니다. 비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백성 되어짐.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은혜 아래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큰 자이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죠. 작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비참을 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음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안고 오늘 새벽에 낮에 또 지금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서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주일 밤을 보내고 또 월요일 아침 희망찬 또 하루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늘빛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롭게 깨우쳐 주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듣고 삶에 적용해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 선한 싸움 잘 싸워갈 수 있도록 믿음도 하시고 능력도 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